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로 2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맹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섬길 기회를 기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일정과 우선순위도 양보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기 때문에 유용성이라는 품성의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7,4 9가지 누구를 섬길지 정한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 주는 자가 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린다.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다. 부름받을 때를 대비한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섬길 기회를 기뻐한다.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뻐하는,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 태도는 섬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섬겨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즉 너희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있으므로 라고 2장은 시작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예수님을 모셔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1차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잘 섬겨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잘 섬기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역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더 가지려고 했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죠. 노아 때처럼, 롯 때처럼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탐심 같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왜 죽었냐면, 왜 죽었었느냐면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러니까 죄와 허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행하지만은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살고 있던 그 삶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먼저는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식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8절 중반부터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말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에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섬김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뱉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보통 거짓말을 할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유익하면 되지, 이런 말로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날에는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는 우리의 지식까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덮어버린 것이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남을 돕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들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어떻게 섬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섬길 마음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섬김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하고 용납 위에 더하면 좋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갑자기 마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탕을 맛있게 요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하얀 깨 그리고 참깨하고 검은 깨하고 이렇게 솔솔솔 뿌려 놓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위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불평하고 또 화를 내고 하는 이유가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런 불편한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혹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더하고 마음의 평강을 더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감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화가 나면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에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죠.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섬긴 사람은 상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섬기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평강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달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더 온전한 천국에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안전 문제로 인하여서 그 건물 종탑을 오늘부터 철거하게 되어지는데 내일까지 하나님 모든 공사 진행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가운데 회복되게 달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많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한 오늘도 우리 밀락의 모든 성도들 식탁과 또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